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620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부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부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십니까? 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지난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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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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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믿으십니까?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할 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김영애 목자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심평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장마다 VIP를 위해 기도하며 섬김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가 성장되어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셔서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며, 또한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순종의 동력자들을 더욱 많이 세워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평교회 성도들 병상의 교우들이 많사오니 담임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심평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신평교에 오시는 분들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평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개하여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성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두 개의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2014년에 나왔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이죠. 국제시장 영화는 6.25 전쟁, 흥남 철수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베트남 전쟁, 그리고 IMF, 또 이산 가족 찾기 그런 과정들, IMF는 안 왔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장남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하는 그 6.25 전쟁 이후에 또 독일 광부로 파견이 되어서 그곳에서 죽을 둥 살 둥 고생하다가 또 돌아오고, 또 동생을 결혼시키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베트남전에 참석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은 가족을 생계를 이제 이어지고 성공하는 그래서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그런데 참 힘들으십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60년, 70년대를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의 애환이고 그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참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잘 살았다는.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 참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은 케이스죠. 그죠? 또 하나의 영화는 2000년도에 나왔던 박하사탕이란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인데, 마지막 주인공이 팔을 벌리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결국은 자살하는 장면이에요. 이걸 거점으로 시간을 역순으로 해가서 자기의 과거를 쫙 조명하는 것인데, 박하사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험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때 선택이 또 하나의 나비 효과가 되어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처참하게 변해가는 그 순수한 시절, 20대의 그 청춘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후회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다시 내가 그 인생을 살아봤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광주 5.18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점점점 포악해져 가고 더 악해져 가는 그 20대의 순수함을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그 순수함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모습을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문구가 우리의 내리를 스칩니다. 이 두 가지의 영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과 나 다시 돌아갈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란 후회와 참 아픔의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에 그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한다. 마지막 순간에 갈짓자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부끄러운 인생으로 점철된다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원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제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점빼기였잖아요. 찌질이고 겁쟁이였던 그 기도원,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자기 생존을 위해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그의 점을 빼버리죠. 지독한 패배주의와 낮은 자존감이란 점을 빼주니까, 그래서 큰 용사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어지는,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라는 용기를 가지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의 단을 회복하자. 내 안에 있는 타협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우상의 모습들을 내 인생에서 제거하고 다 깨뜨려 버리고 다시 예배의 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야 용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13만 5천 대 300명이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무려 450대 1의 전쟁, 불가능한 전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만 해. 그럼 너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내게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했다.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죠. 명절에 되면 가족들과 막 의시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가 요즘 연봉을 얼마나 받고, 내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막 떠벌리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죠?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그죠? 그런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쏙 빼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도는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300명의 그 용사와 함께 13만 5천을 깨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오게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도는 이스라엘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 문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 아니에요?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죠? 흥부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복을 누리면서 평생 잘 살았더라. 우리의 전래 동화의 마지막은 항상 이런 식이죠.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근데 과연 그 이유를 기록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심청이가 임금하고 결혼을 했는데 맨날마다 주먹질하고 싸우더라. 소박당했다. 막 그런 문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이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솔직히 오늘 기록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잘 지냈다라고 말하지만은 과연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인생 후반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신앙 고백적인 삶은 없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민족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는 기도원을 갖다가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시고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도 대대손손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한번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번지수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뭐예요? 교만이었거든. 교만. 너희가 너희의 군대의 숫자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22,000에서 쫙쫙 줄이잖아요. 그렇죠? 10,000명을 남겼다가 또 줄여가지고 300명까지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전쟁을 치르게 함으로써 이 불가능의 전쟁을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은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에 빠져버냐면 번지수가 틀려버려요. 감사의 대상이 잘못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기도원의 능력이, 기도원의 뛰어난 전술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어컨 좀 꺼주시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당일날 저희도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 잘 들었죠? 제가 순서지까지 다 만들어 드렸는데도 안 했으면 양심에 구린내 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제목을 나눠요. 근데 우리 조카가 감사 제목을 하니까 평소 감사를 안 생각해 봤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 한 것이 뭐냐면 할머니께서 용돈 주신 거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요즘 용돈 보통 보면 그죠? 배추잎도 아니잖아. 더 붉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받아 감사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훈아, 그래 할머니가 너에게 용돈 주셨지. 그래 감사하지, 그지? 그런데 그 용돈은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너는 할머니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추석날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좋은 것들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섬길 때 기분 좋죠. 행복하죠. 그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 될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어제 아이들하고 막 식사를 하고 하면서 막 뭐라 하면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이번에 용돈 많이 받았지? 몇십만 원 받았지?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11조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누구에게 또 감사해야 될까? 나한테 감사해야 돼. 너희들이 그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머니에게 팍 하고 짱가지고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1조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올려. 그리고 나한테도 감사해. 그랬더니 막 큰 놈이 툭툭툭 붉은 걸 한 장을 탁 내밀더라. 그리고 저것만 들어가서 푹 나와. 그래, 복 받아라. 그래, 나머지 애들도, 너희들도 줄 거지? 그랬는데, 줬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라고 했어요. 다른 책에 보면, 어떤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주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번지수가 완전히 털린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구원한 거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원은 그것을 알아요. 왜? 기도원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원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밀 타작기에다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빼앗아갈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그 포도주 적지 않은 곳에 밀을 넣고는 툭툭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쫌생이요. 얼마나 찌질해.
얼마나 겁쟁이에요. 얼마나 소심해요. 그런 소심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라고,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사의 사명을 주시고 그 13만 5천과의 전쟁에서 기도원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원은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지, 그리고 자기 집은 뭐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 집 앞마당에 뭐가 있어요?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었어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될 가문이야. 근데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시는 거야. 그 자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식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 말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뭐 브레셋이라든지 주위 나라들 보면 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왕이 앞장서가 돌격 앞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에 있기 때문에 누가 그들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위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침범하게 해서 고생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도자를 한 명 사사로 딱 세워가 나라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도원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섬겨야 될 세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야.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고 싶고 좀 더 퍼지를 자고 싶었지만 주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야. 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그죠? 아무리 즐겁고 행복할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고백을 지금 기도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멋진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갖다가 번지르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쟁이가 있어요. 말쟁이.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혹해 그냥. 그죠? 와, 멋있어. 와, 참 말 잘한다. 근데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 그 자체예요. 삶 그 자체. 삶으로 내 신앙 고백을 증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예수쟁이들은 내가 살아내어야 돼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은 대체 누구였는 거예요? 누가?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긴장 다 풀어버리고 퍼질러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본능대로 살았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었나? 추석 연휴 동안 나는 대체 누구였는가? 그렇죠?
가장 두드러지게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장에다 제사 지낸다고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범죄하는 날이 명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앞에, 귀신 앞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 땅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찬송 하나 부르는 걸 통하여 그 땅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땅이 변화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 그 지역이 변하게, 그 마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다 소리치는 것이 존재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향이 제사의 향을 밀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감정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본능적으로 욕망대로 쉬고 싶은 대로 막 다 해버리고, 가족들이 혹시나 눈총 보지는 않아서 어쨌든 막 성기로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장모님 집에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그냥 가면 넘쳐나고 20여 명이 같이 저녁에 하는데, 바깥에서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데, 여기서 목사인데 그 집에 가면 내가 막내라, 막내 사위야. 고기 지켜 내가 20몇 명분을 고기를 구워내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쟁이, 예수 믿는 자의 말 드러내야 돼. 삶을 통하여 내 신앙 고백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야 돼. 회사에 가서, 가정에서, 교회 밖에서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밖에 나가서 맨날 큰 소리 치고 고함 지르고, 그죠? 무시하고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원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원은 어떻게, 아까 그의 인생 요에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있었으나 신앙 고백적인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멋있게 나는 너희가 왕이 안 될 거야,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라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어서, 그런데 내가 요청할 것이 하나 있어. 야, 이번에 가가지고 전리품들 있지, 그 전리품 가운데 금기고리 그 장식품 다 가져와, 내한테 줘. 그러니까 기도원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때는 딱 기분이 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왕자리를 거부했으니까 그 전리품 주는 게 뭐가 아깝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전리품 중에 있는 금기고리부터 시작한 폐물들이랑 막 그런 걸 갖다가 바닥에 쫙 깔아가 내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금기고리의 무게를 따르는 게 금 1700세겔이에요. 약 20kg이에요. 지금 한 사람에 한 15억 정도? 더 될 거예요. 그 당시 이 정도면 한 20, 30억 넘게 칠 거예요. 그죠? 엄청난 전리품을 지금 얻은 거예요. 그죠? 이것까지 대체 뭐 했냐 말이야. 물론 뒤에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였냐. 그러니까 기도는 왕은 안 되겠다라고 했지만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그걸 어떻게 하냐. 30절에 보면 기도원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보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내가 많아. 자식들이, 아들이 70명이야. 그리고 첩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71명이야, 아들. 그러니까 딸은 기록 안 해서, 딸은 적어도 한 10명 이상 안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들을 많아. 자, 이 많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아내를 먹여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왜? 그 금기거리 외에도 다른 폐물들을 많이 백성들이 줬거든. 그러니까 그는 왕은 안 됐지만 실제 삶 속에는 떵떵거리면서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왕처럼. 그리고 자기의 첩에서 나는 아들의 이름을 말해 아비멜렉이라 했어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멜렉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왕이란 뜻이거든요. 아비, 나의 왕,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 그럼 이 말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겠냐고요. 기드온이 짓거나 아니면 아내가 지었겠죠. 그런데도 이 이름을 사용하도록 기드온이 놔뒀다는 것은 그의 내심, 그 마음 속에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서는 여호와가 왕이지 왜 내가 왕이 돼? 나는 너희를 안 다스릴 거야. 나는 왕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그 당시 왕들이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왕처럼 살은 거예요, 그는. 그러면서 그의 욕망이 싹 비친 것이 뭐냐면 그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했을 때부터 그의 내심, 내 안에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그러면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에요. 아치마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은 보석이 12개가 박혀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직책이에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 직책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우림과 둠민이랑 돌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제사장만 꼭 입은 것이 아니라 왕들도 이 에봇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을 가슴에 달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들, 생각들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가 돌아올 때 그가 뭐를 입었냐면 에봇을 입고 춤을 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도 이 에봇을 입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에서부터 이미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역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에봇은 결국은 그 기드온에 있는 오브라는 기드온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 오브라에 보면 이미 그가 여호와의 단을 쌓았잖아요. 그죠? 그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것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어요. 기념단이에요, 그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제사 지나러 올까 안 할까요?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에봇까지 만들어서 딱 걸어놨어. 그렇다면 언연중에 결국은 이 오브라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정치 중심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퇴임을 하면서 나는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애나 콩콩이 무슨 잊혀진 사람이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감옥 갔다 오셨지만 어떻게 한 번씩 대구시장을 순시를 하잖아.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마찬가지 그 책방을 조용히 있으면서 왜 책방을 만들어? 거기 수많은 사람들 오고 가면서 영향력을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간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조용히 있으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건데 무슨 시간마다 자기 의견 내세우고 막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자기의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
잊혀진 사람으로 사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거든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추앙해주고 막 우러러보다가 딱 퇴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누구 찾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막 그러니까 어떻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직에 있을 때야 뭐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맞지. 제가 만약에 은퇴하고 탁 가버려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은퇴 목사님들 설교단에 세우면은 짧게 해요, 길게 해요? 길게 해요, 길게 설교를. 왜? 한이 맺혀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뭐 교회 불러주질 않거든. 은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은퇴 목사님 예배 세우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야. 잊혀진 존재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한참 그래도 지금 뭐 혈기 왕성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뒤로 물러선 거야. 근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종교 중심지가 되고 정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자기의 신앙 고백과 삶은 동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올무가 되어져 버려요. 올무가. 백성들에게는 어떤 올무가 됩니까?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어버려요. 그 에봇을 갖다 거기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가 예배 드리면서 에봇을 음란하게 쓴 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풍속을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신들을 섬겨할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음란하게 섬겨왔기 때문에 이 에봇도 하나의 우상화가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음란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가문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에봇이 그것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향력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 숨어있던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게 되어지고 그 욕망이 결국 누구에게 넘어가요? 그 첩의 아비멜렉에게로 넘어가서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서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위에 있는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한 명만 남겨요. 도망치고. 그리고 지가 왕이 돼버려요. 그 가정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마지막 이것이 결국은 백성들에게도 올무가 되어지고 자기의 가문에도 올무가 되어지고 올무는 말 그대로 올감이에요. 올감이.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도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게 뭐냐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에서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영적인 긴장을. 내가 영적 긴장을 늦추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긴장이 풀어질 때 노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입었지만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가 뭐예요? 포도주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먹고 더러누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치부를 드러내고 그 사건을 인하여 자녀들 속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갈짓자가 그것이잖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영적 긴장감이 팍 풀어지는 순간 어떻게 바세바의 간통 사건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추근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잘 나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세벨 여왕이 딱 그 사신을 보고 경고장을 날리자. 너 죽이빈다. 너 지금 내 제사장 바알 제사장 그렇게 죽여서 니도 죽이빈다. 그 한마디 듣고는 어떻게 도망쳐버려. 저 북쪽에 있던 선지자가 저 남쪽 끝까지 나가 얼마나 주랭랑을 쳤는지. 그리고는 그 상수리 그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내 좀 죽이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막 하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망해요. 하나님이 내보고 해서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뭐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뒤집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를 죽인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 죽이겠어. 죽여주이소. 그러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 영적인 긴장이 풀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작은 문제를 소홀히 다룰 때 우리는 실패해요. 큰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산봉우리 오르다가 넘어지지 않아요. 어디에? 계단 오르다가 넘어져.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는 큰 거 있으면은 아주 조심해가. 그죠? 여러분, 우리 신평교회 계단에서 넘어지신 분 있습니까? 넘어지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근데 우리 어르신 가운데 넘어지신 분 있어요? 우리 오소래 집사님. 계단에 안 넘어져 봤죠? 그죠? 그죠? 저 90 노인이 이 가파른 계단 오르면서 안 넘어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파르니까 더 조심해. 조심. 했는데, 근데 돌뿌리에는 걸려 넘어져.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하다가, 작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서 하다가 난리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죠? 또한, 공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말도 들어요. 목사님이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 목사님 자녀들이 엉망으로 사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옛날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교회만 올인을 했기 때문에, 가정은 거의 돌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상처 입을 때를 입어가지고, 마음속 아프고, 골마 터져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워요. 우리 자녀들을. 저 역시 40대 39에 여기 와가지고 한참 애들이 자랄 때 내가 담임 목사로 오다 보니까 그때 13년 동안 교회만 올인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진짜 놀아줘야 될 때는 저는 놀아주지를 못했어요. 애들. 같이 운동을 하러 가거나 캠핑을 하러 가거나 막 같이 저것들 좋아하는 거 하면 좀 해줘야 되는데 맨날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설교 좀 해야 되는데 저리 가라고. 지금 교회 일이 있다 보면 너희들이 일어나봐. 그래서 떠들면 어떻게 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왜 떠드냐고 막 과암치고 야단치고 막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사들의 참 비애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목사들 자녀들이 왜 저럴까? 그런 아픔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뭔가를 업적을 남기지만 가정사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라.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삼기 위하여 뒤에 처지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신평교회 가운데 누군가를 건들고자 할 때 누구를 건들겠어요? 뒤에 처지는 사람. 신평교회 전체적인 방향을 향해 함께 가야 되는데 고했는데 같이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씩 처지는 거는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나. 그리고 잘하다가도 느닷없이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생겨. 왜? 긴장을 늦춰서 영적 긴장.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구나. 내가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늘 발부동을 취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야. 처음에 줬던 것이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금귀고리를 요구했을 거예요. 그 에봇을 만들 때는 아마 기도원은 처음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내가 사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물어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어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고 또 여호와의 그 승리에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나의 올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직장이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유함이 월급 봉투가 두꺼워진 것이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랑하는 자녀들이 올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직장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주일도 없이 그냥 근무하고 나가야 될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잘됨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빼먹고 주일도 성수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하나님 앞에 점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초대하고 보내놨다는데 부모 품을 다 떠나버리니까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뭐 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흔히 그러잖아요. 못 배우고 못난 자식이 부모 모신다고. 잘난 자식들은 다 서울 가고 외국 다 가버리고, 못난 자식은 가까이서 부모 모시고 있는. 대체 누가 효자야? 누가 진짜 효자야? 잘났다고 막 좋아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부모도 몰라. 핑계대냐? 아이고 멀었어. 멀어서 못 가겠어요. 바빠서 못 가겠어요. 막 우리 애 뭐 고3인데 밥 해줘야 되고 이번 명절에 못 가겠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좋은 대학 들어가게. 망하는 거야, 오히려.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그 좋다는 그것들이 내 인생에 걸림이 될 수 있고,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란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좀 못 배워도, 좀 약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분양하며 또 우상 숭배할 때 히스기야가 그걸 다 부숴버리죠. 그렇게 좋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놋뱀도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삶을 살펴보면 기도원은 괜히 사족을 달아가지고 망했어요. 그냥 왕에서 물러나고 그냥 초야에 묻혀가지고 조용히 살았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괜히 금기고리 달라 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보면, 그러면 사족이 뭐예요? 어느 주인이 좀 인색한 주인이어서, 그래서 일하고 온 잔치 끝에 하인들에게 술을 줘서, 처음 좀 풍성하게 주면 되는데 술 한 병밖에 안 주는 거야. 3명한테 주면서. 그러니까 세 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한 명도 먹기에 족하지도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들은 뭐냐면, 아이고 이거 그냥 한 명한테 몰아주자.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리기 내기 하자. 뱀을 제일 빨리 그리는 사람이 이 술을 마시기로 하자 하는 거예요. 요이 땅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놈이 너무 멋있게 팍 그런 거야. 다른 놈은 아직도 꼬리 그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 혼자 1등 아싸 하다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게 뱀의 다리를 그려버려. 근데 어떻게 뱀에게는 다리가 있어요, 없어? 그럼 1등이에요, 1등이 아니에요? 아니야. 두 번째 이긴 놈이 이거 내 거 하고 쏙 마셔버린 거야. 얼마 땅을 쳐, 그죠? 기도원의 삶 속에 괜히 사족을 붙여가지고, 괜히 애법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것들이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정정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송성여란 화가가 있었잖아요. 양나라에서. 남북조 시대에.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그려놓으면 그게 비둘기로 그리면 비둘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 지방관이, 지주 스님이 다른 큰 절로 가게 됐거든. 그래서 그 절에 벽에다가 용을 한 마리 그려달라는 거예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래서 벽에다 멋있게 용을 그려야 돼. 근데 눈을 안 그리는 거야. 그 주시서 와가지고, 왜 눈을 안 그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래. 만약 눈을 그리면 어떻게 하냐? 날아가 버린다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누나, 에이, 그게 어디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딱 눈을 갖다 탁 점을 찍어낸 순간 어떻게 번개가 빵 치더만 진짜 용이 날아가 버렸대. 그래 다시 그래가지고 눈만 뺐대.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고사가 있어. 그치? 그게 하rum점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잘 사다가 마지막에 저말을 팍 제대로 찍어가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 합시다. 좀 잘 삽시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에 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마침표를 잘 찍으셔야 돼요. 막판에 갈자를 그으며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생활 속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통하여 내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 고백이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수 있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칼집자 걷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긴장감을 주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보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신평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원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있지만 신앙 고백적인 삶이 없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평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씨름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늘 분별하며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입술과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해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지막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영적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을 지켜보호하시되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의 모든 물질의 헌금도 주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오늘은